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인들께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발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소망이기를, 세상의 헛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역대상 5장은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세 지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요청하여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은 르우벤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또 그들이 정복한 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르우벤 지파의 족보 이야기는 르우벤의 장자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였던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많은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7절은 갓지파의 족보입니다. 갓지파 역시 많은 복을 받음으로 크게 번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북쪽에 거한 갓지파는 비옥한 목초지 바산과 동쪽 살르가까지 그 땅을 넓히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또한 23절과 24절에는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 역시 크게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리고 그 앞구절인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 세 지파들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으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지파의 번영이 근데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지파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역대기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역대기는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말 장밋빛 같은 인생이 가득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고단하였고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며 그곳에서 정착해 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동반하는 삶이었습니다. 회복의 꿈과 기대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예배와 일상이 모두 무너진 이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왜 번성하던 우리의 조상들이 무너졌는지를, 왜 우리가 포로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의 중심에 역대산 6장 레위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이야기들의 가장 중앙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장 3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오늘 본문은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그때에.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장 좋은 곳, 가장 멋진 곳, 크고 광대한 성전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는 것이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묻고 구하는 것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그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듣지 않음의 시작은 온전한 예배의 부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입니까?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그 다윗의 때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묻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그 언약궤가 평안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평안하게 만들어드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시간들이, 이 모든 간구의 시간들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